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눠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제주도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죠. 오늘도 덥습니다. 우리 수빈자매가 공격적으로 덥다라고 했는데, 공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덥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묶으니까 새로웠습니다. 어쨌든 공격적으로 더웠습니다. 올 여름에도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뉴스에 보니까 스위스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쓸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나를 완전히 덮쳐서 마을이 거의 한 90% 정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덮여버렸습니다. 참 무섭죠. 뉴스, 정책, 기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대응하자 저렇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 활동에 둔,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 CO2를 통해서 CO2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자연의 주기적인 변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간 활동에 둔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그런 정보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주기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이런 현상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경시하는 조치들을 취했지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정에서 탈퇴해버린 것을 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도 정도 이하로 맞추자, 최소한 1.5도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파리협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각국 나라에서 그것을 하도록 합니다. 약 195개국 정도가 거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했다고 봐도 됩니다. 현재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2도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가 빙하가 40% 이상 녹았습니다.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주장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사실 외에도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사실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다 저거다. 과학자들은 이쪽 주장도 있고 저쪽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주장들이 있지요. 사실 단순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만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 사이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탄소 중립 이거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거 주기적으로 어차피 변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해야 되는가? 그래서 텀블러 가지고 다니다가 이거 귀찮아하고 놓고 그리고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할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질문의 출발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말씀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성경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이 주제를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하는 정책 위반자들의 홍보에 휘둘려서 우리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고 이렇게 쫓아다닐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사용 지침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고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단어들은 우리가 맡은 사명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 행위가 아니라 경작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섬기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세계를 지키는 이런 샤마르의 어떤 청지기적인 책임이 함께 동시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섬기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이런 청지기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창조 세계 만물의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사용하게 했지만 파괴하지 말고 발전시키되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게 바로 2장 15절인 거죠. 이 2장 15절을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창조 질서가 깨졌지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8장에서 피조물 전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기후변화나 이런 생태 위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은 과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연 세계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이 자연의 탄식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 탄식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회복과 구속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후변화와 자연보호의 문제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특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죄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볼까요? 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만물을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죠. 만물 그리고 곧 하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 만물을 회복시키긴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 화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지키는 것, 이것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복음에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그 회복에 동참하는 청직인 겁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 때문이든 자연 순환이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외하고 청지기로서 그것을 돌보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취해야 될 명확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의 실천은 환경보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표현이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순종의 열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텀블러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 불을 끄는 작은 습관들, 낭비를 줄이는 그런 자세들, 이 모든 것들이 기후 논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탄소 때문에 우리가 막 더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하신 말씀,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더 좋게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것이죠.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창조 질서를 붙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한 주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청지기로서의 경건한 실천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숙고해 봐야 됩니다. 텀블러를 쓰고 조명을 끄고 낭비를 줄이는 이런 실천들 지키라라고 하는 샤마르의 명령에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꽃을 가꾸고 숲을 키우는 일들, 그리고 숲을 보존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경작하라라고 하시는 아마르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해 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만물이 박수를 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뒷동산을, 그리고 이 거리를, 이 정원을 이렇게 가꾸니까 얼마나 좋냐. 정말로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하면서 만물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그 실천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과 새들, 숲과 그 안에 뛰노는 동물들을 보고 좋아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들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방치하고 떠나버린 사명, 샤마르와 아마르의 명령을 다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날 지으신 이유가 그것이고 날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임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어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만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사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 시험도 다들 잘 보고 좋은 결과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힘을 얻어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샤마르와 아마르의 명령을 순종하며 자연을 가꾸고 돌보며 지키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자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